이제까지 다윗이 겪었던 많은 그 고난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업적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위치에 올라오게 되지요. 여러분들,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을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의 일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카디오 황제와 그 황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리소스톰은요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서 황제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감독을 복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말을 했더니 사람들마다 황제에게 그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를 추방하여 사막으로 쫓아보내십시오. 그를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그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십시오. 그냥 죽여버리세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는데 그 가운데 한 신하, 이 사람도 이 크리소스톰한테 굉장히 큰 이 책망을 받았던,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망받았던 악의를 품고 있는 신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이 나라에서 쫓아내면 그가 어디서나 사막에서나 똑같이 신이 가까이 계신 분 느낄 것이고, 만일 감옥에 쳐놓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것이요, 만일 그 재산을 몰수하면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빼앗는 것과 일반이지 않겠소. 만일 죽여버린다면 하늘에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똑똑한 신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정말 그에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도록 압력을 가하십시오. 저는 그를 압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소스톰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도 정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이 크리소스톰인데, 그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라고요? 죄였다라는 거지요. 이 고백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지? 방법 하나밖에 없어, 저 사람 죄짓게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을 가장 무서워해야 할까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죽음을 세상 속으로 끌어왔던 가장 무서운 것, 무서운 질병, 이것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도 이 죄 때문입니다. 성도의 옷을 더럽게 하고 성도가 지닌 거룩한 이름이 비난받게 하는 것도 이 죄 때문이지요. 우리 각자는 죄를 무서워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더 무서워하고 더 미워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굉장히 탁월한 성도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성경 가운데 보면 이들이 죄 가운데 그 악에 빠져 있다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 악의 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 여러 명을 적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적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의 그 참담함이 어떤지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도 죄의 그 악랄함과 죄로 인해서 임하게 되는 그 벌이나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도 틀림없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표대가 있는데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간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비전이 있었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두고 나갔지만 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잠시 눈만 감으면 똑같은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범죄를 보면 굉장히 악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음죄일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하는, 하나의 욕심이, 탐심이, 그리고 욕망이 들어오니까 한 여인을 간음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악행을 하나님께 도무지 아뢰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 나쁜 모습이지요. 죄로 인해서 양심을 죽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는 눈 멀고 마음을 어둡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다윗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마음에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는데 선지자 한 명을 보내지요. 그 나단을 보내는데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내십니다. 나단이 회개를 촉구하는데 다윗이 나단을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단이 보냄을 받는 거지요. 그 회개는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회개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시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면서부터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보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대언자들이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뜻밖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처럼 어떤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음악 소리에, 그 노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의 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먼저 찾아왔지요. 또 엘리야를 보시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누가 먼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박넝쿨 밑에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지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지요. 진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상태가 나와 있는 것은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상태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장 27절 끝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다윗의 현재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다든가 하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평정이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지요. 또한 자기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잘 자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아이는 아마도 다윗과 바세바에게는 아주 재롱이 있는 귀한 자녀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대략 1년이 지나갑니다. 대략 1년 정도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다 묻어버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간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돌이키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꼭 돌이켜 봐야 될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윗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다윗은 잡지 못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잠시 나누겠지만 다윗이 정말 마음에 평안했을까라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었는지를 시편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11장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주로 다윗이 죄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는, 다윗을 위해서 나단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단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단한테 이제 나단과 다윗과의 대화입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요? 라고 다윗이 질문을 하지요. 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온 김에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보시지요.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부잣집에는 소떼와 양떼가 많고 가난한 집에서는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자기 짐승이 아까워 가난한 농부가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자, 이 질문 가운데 지금 이 부자를 찾아온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지금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다른 거 뭐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야겠지요, 그죠? 암양은 누구겠습니까? 바세바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그네 행인으로 찾아온 그 나그네는 누구겠습니까? 죄입니다.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을 상징하는 거지요. 어느 날 다윗에게 죄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의 집에 찾아온 그 죄라는 손님을 대적해야 되는데 환대를 하고 대접을 했다라는 거지요. 죄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데 그 죄라는 것을 환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대노하지요. 화를 벌컥 냅니다. 진심으로 분노를 하지요.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그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숨쉬고 있단 말이요. 그런 인간은 죽여야 마땅하지요. 6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을 깨운 나단의 선지자의 이 비유는 가장 적절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지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나단 선지자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는 온 거지요. 그 죽일 놈이 누굽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모습은 그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극심한 범죄를 부인하려 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핑계도 늘어놓지 않다라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미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이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만 괴로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나온 시편이 32편과 51편인데요. 특별히 32편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2편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32편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제부터가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1년 동안 다윗은 분명히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그를 짓누르고 계시는 그 느낌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것을 1년 동안 그 마음 가운데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흔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푹 찌르는 거지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으악! 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 화살을 쏘는 겁니다. 정확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화살을 쏘는 거지요. 그 화살을 맞는 동시에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아픔의 소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할 때 가장 아파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콱콱 찌르실 때, 그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이 가슴을 찌르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지요. 병든 심장을 깨우는 나단의 한 목소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그 말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엄청남을 보도록 다윗의 눈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경우에 얼마나 깊이 마음을 쏟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의 역사, 지금 이 본문에는 11장과 12장 가운데 팩트만, 사실만 적고 있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에 다윗이 썼던 그 마음,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51편과 32편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적 마음을 그대로 적고 있는 그 시편이기도 하지요. 51편은 분명히 32편보다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자, 두 편을 모두 나단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날카로운 창끝이 다윗의 양심을 꿰뚫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시편 51편입니다. 유명하지요. 51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는 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떼굴떼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당신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물줄기가, 또한 눈에서는 눈물이 끓이지 않게끔 했던 그 고백의 시편이 51편의 말씀입니다.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 버리지요. 무너질 때는 다 무너져야 됩니다. 제대로 안 무너지면요, 덜 부서졌으면 소리가 나요. 하지만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부서져 버리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요.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실까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장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이유가
딱 한 절,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거기까지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라는 거죠. 다윗도 사울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울 한번 보실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을 때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들어간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그들은 죄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어쩌면 사울처럼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엘리야도 이 말씀을 떠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이 이방 제사장들 850대 1로 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열광주의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1대 850을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세미한 가운데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다윗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려 했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하면서 15절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용서하지요. 다윗을 용서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버림당한 자가 있고 버림당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죄를 범한 이후에 태도에 있어서 사울과 달랐다라는 거지요.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회개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표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가 낳은 아이가 왜 죽었습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왜 그 아이가 죽었을까라는 거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는 수천 번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대가는 지불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용서하고 없던 걸로 하마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용서받되 그 값은 죄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 죄값으로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값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된 거지요. 다윗은 통일 왕국이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엄청난 풍랑과 공경을 겪게 되지요.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삶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형제들끼리 그리고 죽이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아들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다윗의 고난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요, 이 압살롬과 이 고난 가운데 써내려간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노래하는 수많은 시가 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요. 맨발로 벌판을 울면서 돌아다니다 만들어낸 시가 시편에 수도 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죽었으나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이제 그 아기를 하나님 치십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요. 그 이후부터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요. 그런데 그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에게 어느 누구도 알리지도 못해요. 왜요? 저렇게 아기가 아파할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렇게 힘이 없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정말 큰 일을 당할까 봐 신하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알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눈치가 좀 빨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23절에 힘을 내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순간부터 자기의 가슴에 그 아기를 묻게 되는 거지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죽는 그 모습, 다윗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 죄로 인한,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이 자기의 마음에 사무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머물지 않습니다.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이 밧세바를 통해서 또 한 명의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임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회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샬롬이라고 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샬롬이 유지되길 원하는 거지요.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마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관계에 다시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샬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지요. 그 이름 안에 샬롬이란 평안, 평화라는 그 의미가 심겨지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지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결국 이 솔로몬은 여디디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 여디디야가 이 12장에서 태어나게 된 거지요. 11장부터 시작한 그 죄악이 이제 12장에서 그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가 폭로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거지요. 혹여나 폭로되어지고 오픈되어질 때에 무너지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잘한 건 뭐냐 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온 천하에 다 폭로됐을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죄악이 폭로되어지고 이 세상에 낱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끔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걸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하나님의 종들의 그 죄를 만천하에, 그것도 신문지상에 그리고 TV에 다 오픈시켜서 보이게 했을까라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단 같은 선지자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이렇게 한번 만졌어요. 저한테도 나단 선지자가 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죄 때문에 저도 나단 선지자처럼 누구한테 보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그 죄에 대한 분을 알려야 되는 그 나단 선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내 삶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저한테 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허우적거릴 때 나를 건져줘야 될, 나를 건지기 위해서 보내는 나단 선지자가 있다면 그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창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리어, 경력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여러분들 밀양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옛날 전도연 씨가 아마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에서 보면, 저도 영화는 못 봤는데 스토리를 좀 봤는데 거기에 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의 아들인가요? 딸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납치해서 죽이는 살인범을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가지요. 그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죄수를 만나러 갑니다. 딱 만나서 어렵게 말을 꺼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살인범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할렐루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미 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이 주인공이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 하면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나와요. 과연 이 살인자의 용서는, 이 회개는 올바른 회개일까? 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 찾아왔을 때 온전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그 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11장 1절에 있었던 그 사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이 26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26절부터 다시 전쟁이 시작을 하지요. 그 전쟁과 함께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다시 회복한 거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승리하고 그 왕의, 그 상대방 암몬 왕의 그 왕관을 탈취하고 또 빼앗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31절 끝에 보면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1장 1절에서 시작했던 자리를 떠났던 다윗이 이 12장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면서 문을 또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지요. 죄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 때문에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